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고 참 기적이라고 하고 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내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내 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며, 그런 우리는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헤매이면서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삽니다. 믿음의 삶이 오래 지속되면서부터 그 믿음의 은혜를 잊어먹고 삽니다. 그 신앙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그 진수 속에서 그 신앙의 진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5년, 10년, 20년 지속되면서부터 언제부턴지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 이 죄사함의 은혜, 또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죠? 와서 앉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서 그저 1시간 졸다가 가는 그런 모습,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식사를 대할 때에도 고개를 까딱하고 그냥 식사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언제부턴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처음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요즘 운동을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력을 기르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력을 기르려고 또 조금씩 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몸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도태되어지고 타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범죄인 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적인 표현인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듣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11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며 교회력에 따라서는 다음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교회력에 따라서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때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그들의 신이 딸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에 그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서의 1장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 모든 악이 팽배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 악한 무리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분에 차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까? 이거는 가당치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미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상황을 시로 표현해서 기록했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경제적인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저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이들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팽배한 것이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겉모술수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꼭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혼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어제 주신 은혜, 오늘 주실 은혜, 내일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가나안 길을 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그 신이 따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지 않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오늘도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그저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질병의 때를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전세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실망만 가득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근현대사만 봐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며 6.25 전쟁을 지나오며 아무것도 없던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며, 또 최근 역사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의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를,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말을 이 수년 내에 주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고 심판으로 인해서 환난과 풍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할 때에 하나님 전보다도 더 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축복하시는 부흥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첫사랑 주님 앞에 그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은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 그 기도, 그저 주님 앞에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감사하며 그 사모했던 그 모습, 온데간데 없는 그런 잃어버린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보다도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는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터널을 뚫고 나갔을 때는 뜨거운 태양볕이 우리를 내리쬐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첫사랑의 그 감격,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택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요, 보일러 그 컨트롤 박스에는 운전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방이 냉랭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 저녁으로는 좀 방을 좀 난방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 분명히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방은 식어서 냉랭한 18도, 20도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러 서비스를 부탁을 했더니 그 난방 공급하는 그 밸브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성령의 불이 공급되지 않는 어딘가에 막혀서 지금 성령의 불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하며 찬송할 때 감격이 없는 그런 냉랭한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심판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 왕이 이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에 나가지 않고 다 전장에 내보내고 본인은 침실에 누워서 늦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곽에 올라가서 두리번 살피던 중에 한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니까 그곳에 뭐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그 빈자리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밀려 들어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탐욕하게 만들고, 또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역사함입니다. 영적으로 물러서는 모습 가운데, 다윗의 뒤로 물러서는 모습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왕인데 젊은 선지자가 와서, 그야말로 새파란 젊은 선지자가 와서 내게 지금 왕에게 저런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침상에서 내려와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편 51편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죄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기보다는 뭘 합니까? 변명.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명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인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씻어서 깨끗게 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뭘 걱정하고 있냐? 심판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